예, 새해 시작한 지 2주 되었습니다. 새해에 좋은 일들이 많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예배를 시작함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연중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소원을 올려드려서 올 한 해가 좋은 일이 분명 많을 줄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반응을 보면 평소에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믿음 생활 잘하는 영적인 삶에 쭉 들어있는 성도들은 아무리 갑작스럽고 어려운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니면서도 옛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리고 판단을 앞두고 또 모든 것을 정하여 나가는 그 과정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적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삶과 그리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들과 그 변별력,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평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급하고 갑작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에 그 반응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육신의 부모님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중부터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거듭남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없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않다가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어떤 이유와 경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고백되고 믿어지게 된 예수의 사람을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들과 거듭남,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기게 될 때에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예수와 믿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무엇으로 판단하고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감정적인 대응과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사람은 원래 은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타고난 원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죄악 속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 하고자 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는 것에 그리고 들리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동산에 풍요롭게 다 갖추어 두신 이후에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히 지켜나가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 대한 관심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많고 많은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유독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과일나무 중에서 왜 선악과에 꽂혔을까요? 그들은 보이는 것에, 그리고 먹는 그 맛에, 탐스러운 그 모습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을 자기 본능적인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그 과일 열매를 그들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충동적이고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이 나올 자극적인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화를 안 내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참아 넘어가면 좋겠는데, 자기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신앙을 파고들고 자기 감정이 신앙에 의해서 다스려지기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신앙을 더 흐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인 줄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린 청소년 시절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나중에 담배를 즐기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즘 마약이 많이 우리나라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마약에 대해서, 담배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거기에 충동적인 감정적인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호기심을 이성으로 아니면 신앙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냥 감정이 앞장서서 그냥 호기심이 발동하는 대로 담배를 입에 대기 시작해서 나중에 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마약을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마약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 가끔 들어보면 괜히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들은 그들의 순간적인 충동적인 생각에 그냥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오와 분노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더 유연성 있게, 더 여유롭게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김해 중앙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스러운 공동체, 은혜스러운 공동체를 우리가 꼭 만들어가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본능을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예?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먹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났겠죠. 그때 예수님은 신적인 예수님이라기보다 바로 이때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강조되어야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내려왔을 때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마귀는 이것을 본능적인 배고파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 길에 있는 돌들로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돌들로서 떡을 만들어서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감정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충동을 충동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첫 번째 그 시험을 잘 이겼습니다.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동서사방을 보게 하게 하시고, 이 마귀가 네가 나에게 절 한 번만 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 명예와 번영과 부에 대한 그 충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정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본능을 하나님의 뜻, 본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극복해서 마귀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또 내 스스로에 대한 자존심이 무너지려고 그럴 때에 또 내 성격에 맞지 않은 누군가의 태도나 자세,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화 다 내고 이래서는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어떤 문제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한 차원 높은 이성적인 대응을 통해서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이성적인 대응은 또 성경적인 대응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대응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온 사건과 어려움과 일이라 할지라도 그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조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성적인 판단의 대응이거든요. 흔히 말해서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나는 내 양심이 나를 이렇게 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아무리 짓지 않았다 하는 그 내 양심으로, 내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고 맹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 사람의 양심은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같고 우리의 양심은 더럽혀진 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양심대로 한다고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많이 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 기준이 될 수 없고 그게 절대 옳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한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감기 든 환자들이 종종 있는데요, 어떤 이 사람이 인사를 하길래 음성이 왜 그래? 감기 들었습니다. 근데 음성이 감기 들기 전보다 더 귀엽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제 귀에는 그분의 평생의 음성보다 감기 든 음성이 정말로 더 귀엽게 들렸습니다. 목사 돼 보이소. 그래서 제가 평소와 지금 목이 조금 여러 가지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음성이 조금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에 편치 않습니다. 다 합니다. 편치 않아도 귀엽게 들으셔야 합니다. 그죠? 귀엽게 듣는 중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양심은 정말로 진리이고 기준이 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의 잘못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도 양심도 결코 옳을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헌신하며 드릴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릿결에 흘러 타내리려는 그 향유를 가지고 자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마리아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고 이 향유도 너무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분이 좋았고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거든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니 주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사람 가룟 유다는, 아니 저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300데나리온을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먹인다면 1000명 정도는 먹일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왜 주님에게 발을 씻는데 헛수고를 헛낭비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지금 가룟 유다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 돈이면 1000명을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발을 씻는데 하느냐라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만은, 주님은 믿음의 헌신의 요구를 거기에 답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욕되게 하지 마라,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이 증거되는 데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마리아의 이 선행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믿음은 나의 계산과 노력을 뛰어넘는 헌신 속에 확인되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해결되고, 또 스스로가 해결되게 되면 시간을 조금 갖는 중에 사람과의 관계,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상대방도 아마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하나 합쳐지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여러분들 서로 은혜스러운 관계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옳다고 했었던 사사시대가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움의 역사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세상을 다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러시아가 침공한 것이 맞는 듯 싶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편에 있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잘못을 전부 다 해서 따지게 되면 여러분 쌍방간에 다 잘못이 있을 것인데,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사람 1000여 명을 그날 하루 만에 죽이게 되는 이 하마스의 테러가 원인이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를 응원하고 하마스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또한 많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자기들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들이 믿는 다른 믿음의 대상이 그것을 옳다고 지금 지칭하는 듯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질서 속에서 우리는 영적 가르침을 잘 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고 자극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으로 끼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재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무슨 대응이든 이성적인 판단이든 이것보다 또 다른 차원의 소중한 것 하나 있는데요, 영적인 판단을 꼭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니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제가 어제 저녁에 부산에 집회가 있어서 다녀오는 중에 집으로 이제 가는 차 안에서 성도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분이 일상 이야기를 좀 나누는 중에 목사님 시간 좀 있습니까? 하길래 하실 말씀이 있는 듯 싶어서 예,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오늘 너무 많이 울었다 하는 기라. 그 목사가 그럼 걱정이 된다 이가. 무슨 힘든 일이 있고 무슨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렇게 태어난 지 70 가까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70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최고 엉엉엉엉 막 이렇게 울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반응을 안 보이고 듣고 있으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니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막 거저 막 터져 나오는 눈물이 엉엉 막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다라고 해서, 그래서 눈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눈물이 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니까 정말로 통곡하는 듯한 눈물이 울음소리와 함께 흐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이 간증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메마르면요 눈물이 없습니다. 사람이 메마르면 자꾸 짜증이 나고, 사람이 메마르면 자꾸 화가 납니다. 사람이 메마르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고요, 사람이 메마르면 이런 여러 가지 깨어지는 세상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생기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덕스럽게 하고 내 자신이 은혜와 축복을 더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까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베푸신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잘 다스리고 채우셔서 아무리 이 땅을 올해도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급하고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한 해가 꼭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시어머니가 괜히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시어머니들이 참 불쌍하게 여겨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 시어머니들은 요즘 시어머니들과 달라서 요즘 우리 교회 전체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한테 쩔쩔쩔쩔 맵니다.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일 때 고생스럽게 지냈던 그 말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당치 못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불쌍해.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세요. 가난한 시절에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고 살만하게 되니 온몸이 다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고 손자 손주 봐주느라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 시어머니들을 무조건 좋아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만 바라보면 집에 모독으로 통호수도 안 가르쳐 드리고 김치 그렇게 애를 써서 담아오게 되면 김치도 귀찮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온 김치 가고 난 다음에 잘 묻거든요. 그러면 안 돼.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가 부족한 목사인 건 맞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잘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착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다는 큰데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착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 일을 하다 보니 제 착한 마음이 잘 안 지켜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착했던 목사가 더 착해져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다 보니 여러분, 이 착한 제 마음이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경우가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착한 목사를 목회자로 함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요. 그죠? 착한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강동명 목사는 나와는 안 맞다,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셨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해나가는 일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셔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축복하도록 힘이 되도록 격려, 희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지, 어떤 사람을 지적하고 어떤 사람을 책망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판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요즘 그냥 묻지마 폭행, 사람을 죽이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뺨을 때렸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뺨을 맞은 사람은 너희들도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뺨을 때리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한 관용과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 이게 십자가의 마음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결과로 십자가 죽으심을 당한 것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의 죄도 없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 땅에서 실천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낸다고 화내지 마시고 그 순간 영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끝까지 옳은 마음, 내 자신이 옳다라고 끝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옳다고 한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그것이 틀릴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스스로를 옳다고 여겨서 너무 지나친 자기 주장이나 자기를 내세우는 행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뺨을 때렸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주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전했는데 목사님은 조금 각도가 다르게 말씀을 전하셨는가 봅니다. 그 교회 젊은 집사가 차량 봉사하고 계신 장로님에게 대뜸 달려가서 뺨을 한 대 팍 때립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어이 이놈식이 니 왜 무슨 일이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 실천했다 이것이요. 그래서 장로님의 반응은 아니 니는 방금 내 왼뺨을 때리거든, 그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때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화내고 내 손에 조금이라도 보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었던 부분들이 종종 생각날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십 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중한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편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서로 간에 편안하게 해드림으로 나의 주장을 거치면 됩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을 그만두면 됩니다. 두 번째,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같은 부자들끼리 같은 가난한 자들끼리 나누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여러 종류의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뭔가 AS를 받으러 왔던 어떤 AS 기사가 저의 옷 이 양복 이 문을 열어 거기 안에 검사할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것을 열고 저의 양복 숫자를 보면서 아니 이 집은 연예인 집이에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목사가 양복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번에도 이 양복 두 번째 입는 새 양복이거든요. 제가 저를 위해서 양복을 입는 게 아닙니다. 맨날 똑같은 양복만 입으면 여러분들이 좀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입어가 제가 멋있는 줄 모르잖아요. 지금 제가 멋있는 줄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 아이가. 그래서 그러나 이 양복 우리 목사님 새가 한 개 맞췄네. 아이고 목사님 잘했습니다 이라 해서, 목사님 어째 그래 양복도 자주 맞추노. 이 15만 원짜리라니까. 15만 원짜리 가다가 좋아서 150만 원처럼 치어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저는 오늘도 넥타이 보니까 목사님 넥타이 멋있습니다 하길래 난 아직 설교 다 마치고 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예쁘다고 그래서 달라고 한 게 아니고 그렇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누군가가 양복이 여러 벌 있는 사람이 양복이 하나도 없어서 나에게 양복을 하나 달라고 그러면, 오늘은 속옷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마는 속옷조차 없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속옷이 여러 벌 있는 사람에게 속옷을 하나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옷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람 겉옷은 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겉옷까지 벗어주라. 너 집에는 너의 겉옷이 많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여유로워졌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요구하거든 지나친 욕심으로 그 사람을 머쓱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생명까지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선권을 그 사람에게 두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으로서 첫째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을 데리고 가는 실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너무너무 번성하고 아브라함도 번성해서 서로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헤어지고 떠날 때가 나누어지게 될 때가 있었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일반적으로 나누어지고 선택권을 누구가 먼저 가지겠습니까? 어른들이 선택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선택할 거고 네가 북을 선택하면 내가 남쪽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어른의 미덕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농사를 짓는 중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물을 많이 파는 흔적이 나오는데요, 묘하게도 이삭이 파는 우물들마다 물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판 우물마다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을 알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이삭이 우물을 판 그 우물을 그때마다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거든요. 싸우면 아비멜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또 다른 곳에 내가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분쟁 속에 휘말려 들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휘말려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별로 싸울 일도 아닌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괜히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상하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속상해하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너희들 것을 양보하라. 너희의 생각까지도 양보하라. 누구에게든지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셨던 그 양보의 마음으로 양보하라. 절대로 싸우지 마라. 절대로 분내지 마라. 절대로 분쟁하고 다투지 말라.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서 묻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만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로마 군인들은 저 농사를 지은 주인에게 짐을 지어서 저 멀리 있는 데까지 운반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되는데요, 오리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또 오리를 누군가가 요구하게 된다면 육리부터 심리까지도 분쟁과 다툼보다 네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더 나으니 육리부터 심리까지도 업어다 주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는 어떤 주님의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까 조카 롯에게 양보하면 아브라함, 네가 척박한 곳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가 복을 주면 척박한 그곳이 기름진 곳이 될 것이며, 이상 네가 물이 잘 나오는 우물, 이것을 탐내는 사람에게 네가 주게 되면,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면 내가 그 우물에도 물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 감정과 기분대로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단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양심으로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서 옳게 여겨지더라도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지키는 어렵습니다. 자기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자기 중심주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 한 해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픔이나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급박하고 위험한 갑작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을 때에 이때 주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어렵고 무겁고 힘든 죽음의 십자가를 대꾸하지 아니하고 지고 가셨으므로 죽음을 통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신,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분쟁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내가 못 참아서 그렇지, 내가 내 스스로를 못 다스려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하게 되었을 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육리에서 심리까지 갈 때 채워주실 것이고, 척박한 곳을 선택하고 기름진 곳을 양보하더라도 그 이후에 농사를 짓게 되었을 때 수확을 더 많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게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정말로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함과 또 안식을 풍요 가운데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 가지가 다 있고 부자이고 많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부자이지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사람은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지는 만족이 없거든요.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 하나 없고 재산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보니 그가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이 감사했고, 없는 중에도 만족할 줄 알았고, 자족할 줄 알았고, 없는 중에도 그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이나 맞을 정도로 모함에 걸리기도 하고 억울한 일, 갑작스러운 일을 많이 겪을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잘 대응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지금도 우리 앞에 소개하면서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천국에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조항의 모든 식구들도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시고 또 여러 현안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잘 대응해 나가심으로 어렵고 힘든 손해볼 듯한 그 문제가 오히려 화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거리로 변화되고 복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